상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과테말라 선교 갔을 때 원주민 목회자들을 섬기며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나눠주었습니다. 수료증을 받고 강사와 수료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데 모두가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강의를 담당했던 저희들에게도 깜짝 상을 주셨습니다. 자그마한 감사패를 각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감사패를 받는 건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또 기쁨으로 감당한 수고였는데 복음 안에서 과테말라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복된 만남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그 작은 감사의 마음을 받을 때 이게 참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상을 받는 건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은 말씀하죠.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장차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이 상에 대한 말씀들이 많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 사람마다 각기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상을 받아도 기쁘고 즐거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셔서 그런 상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날에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매일매일 주시는 삶의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했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라. 진리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 가운데 받은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상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상, 사랑과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런 권면이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상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들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에 이미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결국 뭘 부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을 모두 부정하는 셈이죠. 신성의 영광만 추구하지 이 땅의 삶의 고난과 또 섬김과 그 수고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고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상이 아니라 무거운 책망과 무서운 불심팔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죠. 하나는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단들, 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관계를 단호하게 끊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나 친분이나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라 권면합니다. 8절 말씀에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권면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수고하여 가르친 그 말씀, 그 교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맺은 열매를 잃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삼가고 또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을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이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을 더더욱 받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1000가지 만가지 상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라면 한 가지라도 더 가치 있음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기도와 또 삶의 열심과 또 수고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상,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루하루 다잡아 봅니다. 우리가 상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또 지옥의 사망의 늪에 빠질 만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연약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드러내고 밝히고 이루어가고 실천하고자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마땅히 드릴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까지 주시니 오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하루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그러한 삶의 연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 기억함으로써 오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뜻을 주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걸음마다 그러한 은혜, 복된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